2021년에 미국의 여론조사 또 설문조사로 유명한 퓨 리서치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종교 생활, 종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14개 선진국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종교인의 믿음을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더 깊이 만들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8%가 그 표에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28%가 자신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4개 국가 중에서 유독 한 나라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이 약해졌다는 결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신앙인들은, 종교인들은 신앙이 더 약해졌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용근 목회연구소 소장님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맞출 때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그 설문조사 표가 나오는데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부터 작년에 2023년 코로나가 이제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정도의 그 신앙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분석을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 신앙이 약해졌다는 응답이 신앙이 강해졌다는 응답의 배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2022년 4월에는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되는 그 상황에서는 이 신앙이 약해졌다는 응답이 별로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과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정도로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약해졌다고 하는 그 응답이 신앙이 좋아졌다는 응답의 3배가 넘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은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일이었죠.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심, 자신의 신앙이나 종교심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눈앞에서 멀쩡하던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죽어나갔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 한 번도 해볼 수 없었던 전 세계가 스탑이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 나약함,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자괴감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생기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사람들에게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팬데믹이 많은 종교인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자신의 어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만들어서 오히려 종교인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신앙이 더 약해졌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 물론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대체적으로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에 대한 고민과 또 그런 염려로 인해서 더 신앙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유독 한국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더 약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민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이 한국교회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아마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같은 공적인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교회는
이런 공적인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공적인 예배 또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코비드 팬데믹이 터지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면서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더 약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신앙 활동을 신앙 성숙도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가, 얼마나 많이 예배 드리는가, 그 횟수와 그 열심이 자신의 신앙 성숙도를 판단한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교제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좋고 더 신앙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이 약해졌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보면서 신앙과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믿음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섬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버가를 통해서 그 위쪽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1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바울의 이름을 처음으로 소개를 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고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앞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1차 선교 여행은 기독교 역사에서 또 복음 증거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많은 중요한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복음의 4가지 사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좀 전에 살펴본 그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1차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는 놀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버가라는 지역으로 나와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온 그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왕국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었고, 그를 패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다윗을 세운 다음에 22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23절부터 보면은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울 구주가 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 메시아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이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의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보면은 이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이 언제 시작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올 때 이미 이 계획들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 계획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한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헬라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가 다시 그들을 큰 민족이 이루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왕국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게 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분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누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라고 해서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경 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도 증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인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약속을 토대로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사실이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변함없이 내려오는 흔들림 없는 우리 신앙의 토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더욱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9절부터 30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0절, 33절부터 35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을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것을 믿고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루신 것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들었던 제자들,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도 믿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당장 내년 일도, 내년이 아니라 당장 한 달 뒤의 일도 약속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것을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한 만큼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믿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삶이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고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며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한 구절 붙잡고서 순종을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길이 된다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라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일이 있다면 2024년 올 한 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은 죄사함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죄사함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 같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스펠이죠.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단 한 가지 사실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삶 속에서 계속 누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실수하고 그런 반복된 삶 속에서 우리 신앙에 대한 고민과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교회 행사에 예배에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이 성숙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가 현실에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부딪히는 여러 생각들, 고민들, 갈등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참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놓고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죄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죽음의 문제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비드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걱정 없이 편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다시금 고민하게 만들어서 신앙에 대한 자극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든 신앙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결과로 나온 것이지 신앙 행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코비드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죽음의 문제, 그 두려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 사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복음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1세기의 복음주의 목회자로 잘 알려진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요. 복음은 단지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것일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민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씨름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건강의 문제를 놓고서 고민하지만 그 모든 고민의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갈등하면서 하고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든 복음의 능력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복받치는 감격도 있고 은혜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감격스러운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서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고백하며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누리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네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은 핍박에 대한 도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핍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곳에는 수많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3장 5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빈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반응은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복음을 핍박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하게 회심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언제 그 시점에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복음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민은 복음을 전하며 살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믿는 것,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들이나 육체적인 핍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에 불편한 것, 손해를 보는 것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눌 때 직장이나 사회나 온라인상에서 복음을 나눌 때 은근히 차별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그런 이유로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주에서는 욕을 먹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용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면 미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살기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인해서 당하는 물리적인 어려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신앙 하나 지키고 그냥 나만 믿으면서 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불평등, 불이익 그런 것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복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그러나 복음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같이 위로해주고 함께 했을 때 그 말씀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직장이 되었든지 이웃이 되었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가족이 되었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길가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도 복음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그 핍박과 불편함들, 사람들의 시선들,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격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겠죠.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겠죠. 그러면 종이에 써서라도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음으로 얻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의 모습이 정말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면 이 삶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우리 주변에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이제는 전하면서 사는 그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기억해야 될 네 번째가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감격스러운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을 빼놓고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지위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도 사실 복음을 빼놓고서 설명한다면 그것은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 삶의 목적,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복음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의 성격마저도 변화시킵니다.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그 은혜를 나누라고,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우리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한 삶을, 이 은혜를 이제 우리 주변에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